자,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요, 십자가에 달려 숨지신 예수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숨지신 예수님. 한번 옆분과는 인사하지 마시고 새벽이니까 여러분들 자신이 한번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따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 돌아가셨습니다. 네. 우리가 지난 월요일부터 마가복음을 가지고 지금 쭉 그 한 주간 동안의 그러한 생애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마가복음은 마태복음과는 달리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마태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 마가는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기록했죠. 저자 마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그 장면을 아주 다른 복음서의 저자들보다도 더 리얼하게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을 보면 잘 기록을 하고 있죠. 예수님은 총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리셨는데요, 마가복음 15장 25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제3시라고 나와 있는데 바로 유대력으로 제3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시간으로는 몇 시냐? 플러스 6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몇 시에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까?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죠. 2000년 전 오늘 오전 9시경에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본문 33절을 보면요, 오늘 본문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정오까지는요 하늘에 징조가 없었습니다. 하늘에 징조가 없었어요. 맑은 날씨였겠죠. 그런데 갑자기 정오부터 예수님이 숨지게 되는 오후 3시까지는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보더라도요, 그 태양이 가장 높이 떠 있는 시간이 언제입니까? 한 오후 2시경 정도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정오부터 오후 3시경에는요 가장 밝게 빛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밝을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오전 9시부터 계속 어두웠다 그러면요, 그런가 보다, 날씨 영향인가 보다 라고 그냥 생각을 해보면 되겠지만, 맑은 날씨였어요. 성경에는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전 9시부터는 어두웠다라고. 근데 갑자기 정오부터 오후 3시경에 어두웠다라는 거, 그것도 온 땅 전체가 어두웠다라고 나와 있다라는 것은요, 이건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간섭하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할 수밖에 없었던 성부 하나님의 그 괴로움, 그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독생자입니다. 그 독생자를 죽일 수밖에 없는 아비로서 얼마나 마음이 괴롭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언제 마음이 가장 아프세요? 자녀들이 병원에 입원할 때, 자녀들이 큰 병에 있어서 너무 힘들 때 많이 아프더라고요. 저희 큰아이가 어릴 적에 좀 많이 아팠거든요.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도 몇 번 입원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저희 아이는 이제 퇴원을 할 수가 있지만 그 어린이 병동에 가게 되면요, 언제 퇴원할지도 모르고 이렇게 백혈병이나 아니면 중증 환우로 인해서 머리가 다 깎여지고 그런 부모들과의 그런 대화를 좀 해본 적이 있었어요. 참 여러분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보통 감기 정도로 입원해도 링겔을 맞고 있는 그 아이를 바라보면 참 마음이 아픈데 차라리 내가 아프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게 바로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언제 여러분 퇴원할지도 몰라요. 중증에 걸려서 이게 나을지 안 나을지 그냥 처분만 바라고 있는 그 부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분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요, 그냥 눈물이 나요. 그냥 자기 자녀, 자기가 잘못해서 이 자녀가 아픈 것처럼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도 그런 마음일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직접 이제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보내서 달려 돌아가게 하셨다라는 그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잘못해서 여러분 그렇게 십자가형을 진 것이 아니라 그 성부 하나님이 지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얼마나 여러분 아비로서 마음이 괴롭겠습니까? 그 마음이 온 땅을 어둡게 함으로 일부러나마 드러내 주신 것이죠.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아비로서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마음의 불편함이 표현된 것으로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성부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있지는 않지만 그 고통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까요, 모를까요? 아시죠. 신이시기 때문에 다 아십니다.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10시경에 느낄 고통, 11시에 느낄 고통, 정오에 느낄 고통, 점점 갈수록 눈이 어두워지고 힘들어지고 피가 다 빠져나가서 이제는 고통조차 느낄 수 없는 그 아픔, 통증, 애통함, 원망, 여러분 이런 것들을 성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거든요. 미래를 여러분 내다볼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 형벌이 얼마나 과한지 심한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고통이 지금 온 땅의 어둠으로 표현된 것으로 보아도 좋습니다. 여러분 33절이 성부 하나님의 찢어질 것만 같은 아비의 마음이라면요, 이제 34절은 십자가에 달려 고통 속에 있는 성자 예수님의 그 애통한 마음을 잘 보여줍니다. 우리 34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이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십니까? 어떤 여러분 표정을 짓고 계세요? 크게 소리를 질렀다라는 구절이 나와요. 크게 소리를 질렀다.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통을 소리 지름으로 표현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신이시지만 또 100% 인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신이시지만 또 인간이세요. 어떤 분들은, 어떤 학자들은, 자유주의 학자들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고통을 느끼지 않았다. 신이셨기 때문에 신의 영역으로 딱 돌아가면 고통을 느낄 수 없다. 그래서 십자가를 진 거다. 이런 식으로 폄하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잘못된 것이죠. 여러분, 고통을 다 당하셨어요. 철저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마치 십자가에 달릴 때 느끼는 그 고통과 동일한 고통을 당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떠한 고통을 당하셨습니까, 여러분? 아마 다양한 고통을 느꼈을 텐데요. 우선 육체적인 고통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육체적인 고통. 예수님은 가시면류관을 쓰셨어요. 가시면류관을 십자가 이렇게 지기 전에 쓰셨기 때문에, 가시면류관을 쓰셨기 때문에 피가 여러분 이제 흐르게 됩니다. 처음에는 한두 방울 흘렀겠지만 점점 그게 많아지게 되죠. 이제 여러분 멈출 줄 몰라요. 얼굴 전체가 피범벅이 된 거예요. 그 고통이 여러분 대단하죠. 거기다가 십자가 형벌 당하기 전에 이 로마 병정들로 하여금 이 채찍을 여러분 당하게 됩니다. 채찍을 여러분 입게 돼요. 채찍. 당시 로마 병정들은요, 그 가죽 채찍을 사용했는데 그 가죽으로만 때리지 않고 그 가죽 채찍 끝에는 이 동물의 뼈를 다 박았다고 그래요. 여러분 한 번 이렇게 딱 휘두르면요, 이 살점이 여러분 확 나가는 거예요. 살점이 거의 뼈까지 보일 정도의 그 고통, 그 아픔. 여러분 끔찍하겠죠. 끔찍합니다. 제일 여러분 고통을 느끼는 이 병들이 암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암보다도 더 힘든 여러분 고통이 이 화상이라고 그래요. 화상을 여러분 환자들 보게 되면요, 이 끔찍합니다. 매일매일 드레싱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마취 안 하고 합니다. 드레싱할 때. 여러분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하겠어요. 근데 그 고통을 지금 예수님은 다 지금 당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다가 십자가에 달렸기에 양팔, 손목과 발목 등에서 피가 계속해서 흘렀습니다. 여러분 이 팔, 이 손바닥이나 여러분 팔목 이 주변은요, 연약한 곳이잖아요. 민감한 곳이잖아요. 여기에 여러분 큰 30cm 정도 되는 못을 박았어요. 한 5cm, 7cm가 아니라 한 30cm 정도 되는, 학자들에 따르면. 그 당시 여러분 십자가 형벌이 그렇게 과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시만 하나 밝혀도 아프잖아요. 그런데 그 못이 박혀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신경은 마비되고 과다 출혈로 점점 눈은 보이지 않은 상태의 연속이었을 것입니다. 세상에 어느 누가 예수님이 겪었던 이런 육체적인 고통을 경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육체적인 그런 질병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예수님이 겪었던 이 육체적인 고통보다 과하겠습니까? 그렇진 않겠죠. 정말 끔찍한 육체적인 고통을 예수님은 겪으셨어요. 다음으로 어떤 고통이었습니까, 여러분?
한번 따라합니다. 정신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을 겪으셨어요. 우리가 성화로 보는 그림은요, 예수님께서 그 은밀한 부분, 그 예수님의 은밀한 부분을 수건으로 가리고 있죠. 그렇지만 당시 십자가 형벌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 십자가 형벌은 모두 발가 벗기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그래요. 못 박았습니다. 사형을 집행하기 위해서 온 로마 병정들이 많았습니다. 군졸들이 많았고 또 먼 발치에서 구경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선 예수님을 알고 따르던 여인들도 많이 있었어요. 특별히 40절, 41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멀리서 바라보는 여인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그러니까 제자들은 다 도망갔지만 누구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까? 평소에 갈릴리 이렇게 해변에서 이렇게 예수님 이적을 베풀 때 오병의 기적을 베풀고 또 죽은 자를 살리셨고 여러 기적을 베풀 때 있었던 그 여인들이 지금 먼 발치에서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많은 여인들이 지켜보고 있음을 지금 마가는 기록해 놓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수치심을 느끼겠죠. 남성입니다. 신이시지만 그도 인간이었어요. 젊은 여러분, 청년입니다. 33살밖에 되지 않았던 그였습니다. 남자의 자존감이 다 무너진 것이죠. 발가벗겨서 다 여러분 그렇게 매달려 있는 그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여러분 희롱하고 조롱합니다. 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왜 거기에 있니? 내려와라. 침뱉습니다. 여러분, 그 수치심 여인들이 다 보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수치심, 모욕감을 어느 누가 여러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어요? 제가 주일날도 설교를 했지만 이 모욕감, 수치심은요, 이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큰 거예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육체적인 고통 때문에 하는 것보다도 이 모욕감 때문에, 수치심 때문에 하는 분들이 훨씬 많다 그래요. 그만큼 이 정신적인 고통이 큰 것이죠. 예수님은 이러한 정신적인 고통을 지금 겪고 계십니다. 여자들이 보고 있고 병정들이 희롱하고 자신의 옷을 나누어 가지고 밑에서는 여러분 들썩들썩 거리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왜 거기 있느냐. 양쪽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양옆에 있는 강도들이 여러분들 이야기를 하고 혼란스럽겠죠. 정신적인 여러분 수치심, 고통이 대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영적인 고통이에요. 한번 따라합니다. 영적인 고통.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의 죄를 홀로 짊어짐으로 인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하게 외면당하는 영적인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아버지와의 관계가 단절되었어요. 아버지와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아무리 육체적인 고통이 크고 정신적인 고통이 크더라도 부모가 계시면 이 부모님이 따뜻하게 안아주시고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는 내 기쁨이다. 마치 마태복음 3장에 나와 있듯이 처음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 세례 요한으로 하여금 세례를 받을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함으로써 하늘에서 음성이 나왔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쁨이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십자가상에서 듣게 된다면 이겨낼 수가 있어요. 아무리 육체적인 고통이 있고 정신적인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은 아무 이야기가 없습니다.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있고 우리 주님에게서 버림당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부모와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평상시에 독생자였기 때문에 얼마나 사랑을 많이 받았겠어요. 이렇게 외아들이 있는 가정들 보면요, 정말 사랑을 많이 하더라고요. 저는 자녀가 셋이지만 동일아가 여러분 예뻐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n분의 3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은 자녀 하나 있는 가정들은요, 그게 얼마나 귀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평상시에 여러분 아빠라고 부르면요, 아버지가 확 안아주었던 그 성부 하나님이 이제 안 계시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 외면해버려요. 모른다라는 거예요. 버려버려요. 여러분, 성자 예수님의 입장에서는요, 이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보다도 이 영적인 고통,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에서 오는 이 영적인 고통이 더 큰 고통인 거예요. 다시 34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크게 소리를 지르죠. 바로 이 영적인 고통에서 오는 이 아픔 때문에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역시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보다도 이 영적인 고통에서 오는 그 아픔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34절에서 이렇게 외치죠. 어떻게 여러분 외칩니까? 34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엘리 엘리는 무엇입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우리는 사박다니라는 말에 집중을 해봐야 돼요. 사박다니,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사박다니라는 단어의 원어는 어떤 궁핍한 상태에 있는 사람을 돕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을 이야기해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도움을 좀 받아야 되는데 그냥 지나치는 거예요. 마치 선한 사마리아인의 강도처럼 선한 사마리아에 나오는 여러분 강도 만난 자가 지금 레위인이 지나가고 제사장이 지나갔지만 그냥 알면서도 그냥 지나치죠. 마치 그것과도 같은 거예요. 그냥 놔두면 강도 당한 자는 죽게 되잖아요. 피를 흘려서 과다출혈로 지나치잖아요. 그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는 버림으로써 음부에 가게 하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 지옥에 갔어요. 지옥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옥에 못 가도록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지옥에 여러분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지옥까지 내려가신 거예요. 음부에 가도록 내버려 두시는 그 성부 하나님,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틀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상심이 되었으면 예수님이 크게 소리를 질렀겠습니까? 야! 여러분, 예수님이 크게 소리를 질렀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이건 정말 우리 인간으로서는 경험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에게서 철저하게 버림받는 거, 지옥까지 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 인부에까지 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걸 막으셔야 되는데 막지 않는 그의 모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가 있습니까? 먼저 예수님은 죽음의 길을 스스로 선택하여 걸어가셨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길을 스스로 선택하여 걸어가십니다. 오늘 본문 15장 37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5장 37절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여러분들이 펜을 가지고 있다면 숨지시니라 줄을 한번 그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숨지시니라.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글 개역 성경을 보게 되면요, 이게 어떠한 여러분 능동태인지 수동태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수동적인 상황인지 능동적인 상황인지. 근데 여러분들 중요한 이 원어를 보게 되면요, 능동태로 쓰여졌다라는 거예요. 능동태. 한번 따라합니다. 능동태. 원어를 보게 되면 수동태가 있고 능동태가 있는데 수동태가 아니라 능동태라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능동태라는 것은 중요한 신학적인 용어를 함축하고 있는 것이죠. 즉 마가는 예수님의 죽음의 사실을 능동태로 사용함으로써 예수님께서 직접 죽음의 길을 걸어가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죽게 된 것이 유대 지도자들의 음모와 빌라도의 어리석인 판단과 로마 군인들의 가혹한 처형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으로 죽었죠. 그게 여러분 다가 아니라 누가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죽었다라는 거예요?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죽음의 길을 스스로 선택하여 가신 분이 바로 누구다?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마가만 그리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오늘 본문과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27장 50절을 봐도요, 동일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역시 능동태입니다. 능동태예요. 영혼이 떠나가신다, 이 용어가 여러분 어떻게 쓰이냐면 그가 그 영혼을 자기에게서로부터 내어보냈다. 그가 자기 영혼을 내어보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 주체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알기로는 예수님이 억울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그가 여러분 대제사장이나 음모에 의해서, 죄가 없으신 그분이 음모에 의해서, 또 로마의 여러분 병정들이 채찍을 여러분 하고 그 빌라도의 여러분들 그 결과, 심판 결과 십자가형을 당한 것이다. 그 정도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 엄밀하게 이야기하시면 숨지셨다라는 그게 바로 누구와 여러분 선택한 결과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피할 수도 있었습니다.
바로 인성도 있지만 그는 신성도 가지고 있는 신이시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성부 하나님의 의도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고자 죽음의 길을 스스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바로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스스로 죽음의 길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즘 여러분 군대가 많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보통 남자들의 경우에는요, 뭐 장교로 가시거나 이렇게 준사관으로 가시는 분들 말고요, 병으로 갈 때 여러분 알면서는 못 가죠. 군대를. 내 군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알면서는 잘 못 가요. 저도 여러분 모르고 갔습니다. 모르고 가니까 여러분 많은 일들이 일어났죠. 저는 여러분 군 생활을 즐겁게 했어요. 그래도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군대에서도 하나님을 또 체험하고 간증거리가 많아요. 나중에 차근차근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군대 이야기를 여러분 뭐 고난 주간에 할 건 없고, 그런데 여러분 보통 잘 이렇게 알면서는 못 가요. 그리고 2번 가라고 하면 잘 안 가려고 하고, 왜냐하면 상상할 수 없는 고생을 하기 때문이죠. 그 고생을 알고서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군대는 어떤 곳인지 모르고 가는 게 여러분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경험할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 그리고 영적인 고통을 모두 아셨어요. 사전에 모두 아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신이시기에 미리 내다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묵묵히 이겨내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죽음을 선택하십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고자 말이죠. 죽음의 길을 스스로 선택하여 걸어가신 예수님을 보면서 내가 과연 얼마나 소중하길래, 내가 과연 누구이길래 그 예수님께서 스스로 생을 끊으셨을까? 나를 위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주님에게서 받은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변 사람들에게,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과 그 부활을 믿지 않은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주간과 부활은 우리들만 즐기는 그런 축제가 아니에요. 우리들만 고난을 묵상하고 부활절을 이제 우리가 맞이하게 될 텐데 그냥 그리스도인들만의 축제로 끝나서는 곤란합니다. 나가셔야 합니다. 나가셔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여러분 힘을 내시라고. 왜 힘들고 있고 어려워하고 있고 왜 아직도 아픔 속에 있느냐고. 예수님 만나시면 여러분도 부활할 것이라고.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들의 예수 그리스도인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훼손된 관계가 회복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훼손된 관계가 회복됩니다. 오늘 보면 38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8절입니다.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던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구약시대부터 지성소. 이 지성소를 가리고 있는 그 휘장이 2개로 찢어지게 된 거예요. 지성소의 휘장은요, 여러분 율법을 보게 되면, 그 당시 율법서를 보게 되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여진 두께 약 2-3cm 정도 되는 장중한 휘장이었어요. 보통 여러분 일반적인 천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커튼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용 커튼 정도가 아니에요. 두께가 2-30cm 정도 되는 웅장한 여러분 장중한 휘장이었어요. 이렇게 커다란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순식간에 찢어졌다는 것은요, 이게 우연의 일치가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셨다라는 사실이죠. 바로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죽는 순간에 그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요, 이제 가리워졌던 그 지성소를 저와 여러분들이 직접 가볼 수도 있고 이제 볼 수도 있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히브리서 10장 1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멘. 여러분, 지성소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죽게 되죠. 구약의 율법을 보면 죽게 됩니다.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어요. 속죄일에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가 있는 곳이 바로 지성소였어요. 그런데 히브리 기자는 어떻게 이야기해요? 그 성소에 들어갈 무엇을 얻었다? 담력을 얻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지성소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갈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이제 죽음 이후 인간은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에 직접 들어갈 수가 있게 되었고 그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지성소를 여러분 막아놓았던 이 휘장이 끊어졌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훼손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복원되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관계 단절이 사라지게 된 것이죠.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이후로 단절되었던 그 관계가 둘째 아담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형벌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관계가 회복되게 된 것입니다. 또 구약 제사 제도가 여러분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구약 시대에는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희생 제물이 요구되었어요. 양과 소와 염소,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비둘기가 필요했죠. 그렇지만 어린 양이신, 도살장에 끌려간 그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어린 양이 되어서 그 단번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제물이 필요 없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여러분 성직자잖아요. 제가 여러분 이렇게 동물을 사랑하거든요. 양과 소 저 못 잡거든요. 지금도 여러분 구약 시대라면 여러분들이 주일날 양소, 염소를 가져와서 저보고 여러분들 막 해달라고 할 텐데 저 그거 잘 못하거든요. 저는 여러분 동물의 각을 어떻게 떠요? 여러분, 주님이 직접 희생양이 되셔서 단번에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제물이 필요 없게 된 거예요. 직접 나아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당시 여러분 지성소, 이 성소에는 누구만 들어갔어요? 성직자들만 들어갔어요. 제사장,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영역이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려면 자신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누구를 통해서 가능했어요? 구약시대에는 성직자 그룹을 통해서.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일반 여러분들도 저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을 보시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내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제사장을 찾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직도 캐톨릭은요, 죄를 여러분 사할 때 고해성사를 해야 되죠.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갑니까? 그 신부님을 통해서. 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 이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들. 휘장에 여러분들 찢어지는 여러분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 갑자기 이것을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을까? 그 별거 중요하지 않으면 기록하지 않겠죠. 중요한 여러분 의도가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재물도 필요 없게 된 것이고,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고 여러분들의 문제를 사할 때 이 성직자 그룹을 통해서 가지 아니해도 좋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신교는 이 고해성사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저에게 와서 죄를 여러분들 고백하고 하는 게 없잖아요. 기도를 요청할 수는 있지만 죄의 문제를 여러분 이 목사가 어떻게 해결을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입을 벌려서 누구에게 가져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약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재물이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성직자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신약 시대인 지금 신앙생활을 하도록 해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정말 감사할 따름이죠.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가 여러분 이렇게 훼손된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어떻게 사셔야 될까요?
이제는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생각하면서 주변 사람들, 가족, 지인들과의 관계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면 이제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이웃들과의 관계도 회복시켜야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아직까지도 이 관계에 답답함이 있는 분들이 있다면 먼저 여러분들이 다가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으니까, 이 원리를 알았으니까. 여러분, 교우들 간의 관계에서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시고 먼저 여러분들이 같이 다가가셔서 차도 마시고 또 식사도 하시고 서로 여러분 기도 제목들을 나누시고 하신다면 그게 얼마나 천국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가족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이웃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그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면 해야 될 우리의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교훈을 얻게 되었어요. 먼저 예수님은 죽음의 길을 스스로 선택하셨다라는 사실,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고자. 얼마나 여러분 감사합니까? 그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나아가시는 귀한 역사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훼손된 관계가 회복되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기에 아직도 불편한 분들이 있다면 먼저 다가가셔서 여러분 양보하시고 잘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그 관계의 회복을 잘 이루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두 가지 영적 교훈을 꼭 붙들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이 여러분 십자가상에서 죽으시면서도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원망 없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했던 그 어린 양과 같이 예수님은 이렇게 운명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닮아야 될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성금요일을 맞이해서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과 가정과 삶의 영역에 바쁠지라도 오늘 하루만큼은 여러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할 수 있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